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교회력에 의해서 삼위일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죠. 우린 이것을 영적인 세계라 그럽니다. 영적 세계를 다루시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고, 이 하나님의 위격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의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문제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믿음으로만 가능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신비로움을 우리들에게 알리셔서 세상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이해를 하게 되면 믿음의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케스트라 연주팀을 보셨는지요? 이분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요,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그들의 숙련된 솜씨로 주어진 곡을 연주를 하는데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듣는 관객이 감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 그러면 관악기 연주자가 10명, 현악기 연주자 5명, 타악기 연주자 15명, 건반악기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명 정도의 연주자들이 그동안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를 하는데 아름다운 연주곡이 되도록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감탄을 하게 되죠. 그런 35명의 각기 다른 악기를 들고 있는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 컨덕터, 지휘자라고 그럽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 가운데 삼각형 모양의 악기가 있습니다. 이름을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질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색은 아주 맑고요, 선명한 소리로 하이톤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맑은지요, 청아하지요, 잡음이 없고 깨끗한 소리, 투명한 소리로 어떤 합주에서도 그 색채감이 독특하게 드러나는 악기입니다. 그렇게 청하게 들리는 소리의 연주자 35명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주 연주되지 않아서인지 관중들은, 다른 악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눈에 들어오는데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존재 자체를 느끼지도 못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휘자의 사인이 떨어지면 들고 소리를 내는데 정말 투명한 소리, 맑은 소리를 내는데 모든 소리를 압도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은닉되어 계신 분이라 그러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트라이앵글처럼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투명한 음색으로 선명하면서도 맑은 소리로 단호하게 소리를 냅니다. 삼각형의 쇠붙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트라이앵글처럼 삼위를 조화를 이루시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때로는 엄하게 질책도 하시고요, 때로는 명령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가까이에서 자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주어진 역할을 서로 감당해내시는데, 우리를 향하셔서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요단강에서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면 삼위일천원을 갈기갈기 찢어놔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럴싸할 만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폐기처분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거의 폐기처분된 뻔한 이 삼위일천원을 재건한 분이 계신데, 20세기에 삼위일천원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는 신학자가 독일의 칼발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삼위일체론의 근간을 제시해 놓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칼발트는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참모습을 밝혀낸 업적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에 의하면 성경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은 위격이 삼위시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러죠. 저희 교회도 사도신경을 9버전을 합니다. 신버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신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9버전은 예수님을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외아들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성자라는 표현을 쓰지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해서 현대말로 바꿔놨는데, 수십 년간 암송해온 이 사도신경을 순식간에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눈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에는 정확한 말이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삼위를 지칭하는 말로는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여호와라고 잘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신데 참신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세 분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때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과 같은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내용은 장소가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강가라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리버사이드라 그래요. 이 강가가 바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지,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공간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말을 왜 후대 학자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느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말은 없는데 분명한 것은 리버사이드, 이 강가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께서도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와 있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걸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도성인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더욱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시에는요, 주인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 종이 주인 곁에 다가와서 신발을 벗기기 위해서 신발끈을 풀고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는 아주 저자세로 겸손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베풀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극구 부인했던, 거부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어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배우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공동선을 이루고요,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입으로 시인을 인하며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행동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롭게 살면서 바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공동선을 이루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길을 스스로 낮아져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모습을 의연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귀한 광경입니다. 이런 광경은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에 이 광경을 지켜보곤 하나님도 감동을 하셨고 하늘과 땅이 놀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라는 말씀이 22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과의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 그런 교회, 그런 심령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고 예수행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배울 때 감동을 받아 누리시고요, 삶 속에서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신령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영적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강가에 나타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번째 말씀을 증언하시더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생생하게 뚜렷하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명의 관현악단이 소리를 낼 때 존재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조그만 트라이앵글이 지휘자의 사인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데 청하면서도 맑고 깨끗한 소리, 하이톤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울리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들렸고요. 내가 그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그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되고 그 소리에 응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 옳습니다 라고 여러분 입술로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력에서 삼위일체주의를 지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계속하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1년 12달 52주가 가도 한 번도 설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력의 삼위일체주의를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할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들림을 받으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기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 이 말씀. 예수는 믿어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교회를 강건하게 붙드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되고 성령께 주신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도입니다. 내가 분쟁에 끼어들어서 싸움꾼이 되고 가정에서 화평을 깨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건 마귀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분쟁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요.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받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삼위로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가까이 인도하시고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성령의 사역에 귀를 기울이시면 사이비 종교에 빠질 이유도 없고 이단에 넘어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이비 종교들 거의 다 보면
성령론을 잘못 해석해서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종교 이단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함으로 해서 사이비 종교가 되고 이단이 되는데, 바로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전도관, 신천지 등등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기성교회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생겼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신성 모독을 하는 어마한 불경죄입니다. 하나님은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림 문자를 보냈어요. 영국 상공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 사진을 제가 물끄러미 바라고 있는데, 큰 문격으로 둥실 떠 있는데 그 한쪽 오른편에 사람 형체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까? 프랑스에서 그 유명한 노틀담 성당이 화재가 났잖아요. 그 연기 속에 예수님의 형체가 있다고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신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 내려가셨는데, 그 강가에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라. 그 액면 그대로 믿으시고 순종하면 그것이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요즘에 신천지들이 날뛰입니다. 기존 성도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성교회들이 무리한 건축을 해서 빚을 갚지 못하면 거의 90%가 사이비 종교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는 부채를 감당치 못해서 그런 교회에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이단들이 돈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다워질다고 하면 이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 공간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유지하시고요, 천국 가서 이 문제에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쫓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